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습관은 들이는 것도 참 어렵지만 한번 자리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어쩌면 습관을 가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늘 말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해서 어릴 적부터 아버지도 운동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운동장에 좀 많이 나갔었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테니스를 참 많이 치셨어요. 그래서 저 테니스장을 많이 따라가곤 했는데 아버지 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그냥 흉내내서 따라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서 제 동기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 테니스를 칠 때면 항상 핀잔을 듣곤 했어요. 왜 그러냐면 딱 한마디예요. 폼이 그게 뭐냐고. 너무 안 예쁘다는 거예요. 폼이 좋지를 않으니까 실력이 늘 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큰맘 먹고 이제 동네에 테니스 클럽을 갔어요. 코치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한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부터 테니스를 아버지 따라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력이 꽤 된다고. 근데 구력에 비해서 실력이 늘지를 않는다. 자세를 좀 잡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만 잡아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 코치가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제일 어려운 것을 참 쉽게 얘기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걸 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애매하게 아니면 나쁘게 오래 친 저보다 차라리 한 번도 테니스 라켓을 잡지 않은 초등학교 아이를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몸에 그렇게 배어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고 혹시나 또 바꾼다 하더라도 그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저의 초등 실력으로 여전히 지금까지 테니스를 칠 때면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성공할 만한 습관이 있고요. 잘 안 되는 사람들, 심지어는 실패하는 사람들 뒤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원탑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감사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습관들 많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감사, 탑이다라는 겁니다. 이 감사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이제 지키고 있는데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경험한, 구원받은 사람이라 자부한다면 예수 믿지 않을 때와는 다른 삶을 보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그 안에는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 특별히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술 취함으로 인해서 덕이 되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로 인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흔히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쉽게 바뀌나? 어릴 적부터 가졌던 그 습관, 그 폼이 바뀌나 한번 배운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하지만 아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쉬운 일 결코 아니지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 중에 하나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가 저를 찾아온 데는 무슨 할 말이 있거나 뭐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걔가 이제 오겠다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라고 물었어요. 나를 만나고 싶어서 시간 되냐고 잠깐 방문하겠다고 해서 왔다면 그 녀석이 먼저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왜? 온 이유를 제가 아니까. 제가 그 몇 달 전에, 만나기 몇 달 전에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스스로 구분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들끼리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를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보자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들끼리 이제 의논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금연이었어요. 금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덕이 안 되는 것 같다. 몇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건 그 친구가 거기에 필이 딱 꽂힌 거예요. 골초였거든요. 옆에 가면 냄새가 나요. 자기는 손 씻고 그냥 향수 뿌리고 온다고 하지만, 그런데 옆에 가면 냄새가 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옳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 마침 그 세미나를 통해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목사님한테 드릴게요 하면서 담배 꺼내고 라이터 꺼내고 책상 위에 놓고 갔어요. 그래서 한때 제 목욕실 책상에 담배와 라이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거예요. 왔습니다. 얼굴에 그냥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 거예요. 힘들지? 당연히 힘들죠. 담배 끊는 사람이랑 결혼도 하지 마라 하잖아요. 딸 주면 안 된대잖아요. 독한 사람이라고. 그걸 노력을 한 겁니다. 몇 달 동안에. 그런데 담배 왜 그렇게 힘드나 그랬더니 담배 끊기 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담배 한 개피 물고는 하면서 스트레스 같이 날렸는데 스트레스를 날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탕을 집어먹기를 하고 과자를 집어먹기도 하고 다른 방법을 막 써봤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더 많이 생각이 나서 많이 뭉게구름이 막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누군가 옆에서 담배를 필 때는 자기가 그 옆에 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핀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위안을 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라는 거죠. 머리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몸이 막 요구를 하니까 의지적으로 참으려니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를 제가 알려줬습니다. 그 친구에게 담배 피우는 습관을 대신할 오히려 더 좋은 습관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 그리고는 더 좋은 다른 것을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되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낙없다.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전엔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찾던 그것이 담배가 아니라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찾는 것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면 마땅히 그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해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던 때와는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자신의 모습과 변한 것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닐까요? 생각도 예수님처럼, 행동도 예수님처럼, 선택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데
나아가서 습관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예전의 모습이랑 똑같다, 변함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나 하는 거죠. 한 회사의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 예를 드는 거예요.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청소 담당자를 찾는 게 아니라 청소 도구를 찾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되면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에게 불평을 얘기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도 부족한 자인 줄을 알기에 입을 닫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침묵하는 것보다 나을 때만 말해야 한다. 되게 어렵죠. 내가 말하는 것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을 때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침묵이 나을 것 같으면 입 닫고 있는 것이 더 유익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전에 잘못된 것을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채워져야 돼요. 성경은 거기에 감사로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평 한마디를 하면 불평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저 집에서 오다가 보니까 이 낙동대로라고 그러죠. 그 낙동대로 내려오는데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마라톤을 하니까 차선이 4차선이 1차선 2차선으로 줄어든 거예요. 아, 왜 주일날에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오다가도 아니지, 주일날 안 하면 저 행사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게다가 저 마라톤, 우리 오면서 아내랑 얘기했는데 저 마라톤 대회에 우리 교인들 다 가면 좋겠다. 주일날 앞에 감천계 뒤에 감천계 적어놓고 온 교회가 나가서 같이 뛰는 거예요. 와, 교회 저런 교회는, 저 교회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여기 와서 마라톤 한다고? 열린 교회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할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불만, 불평보다는 불평이 한마디 있으면 감사 2마디 하면 되겠네. 불평 2마디 하면 4마디 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점점 감사의 생활을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물론 어찌 매 순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보다는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것이 얼마나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까? 병에 걸려서 아파서 교회 못 오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고요. 접촉사고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약속 시간에 늦어가는데 어떻게 거기 감사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한 말은 아무 생각 없이 너 감사만 해 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속에 너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의 상황, 감사하지 못할 만한 상황, 그 상황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는데 그 세상 가운데 푹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현상만 보면서 판단하던 그 생각이 사라지고요, 그 현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돼요. 우리 아버지 자식들이 생선 먹고 싶다 할 때 뱀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떡 먹고 싶다 할 때 돌멩이 던져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지난 한 해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11개월 한 반이 또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는 또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감사가 있었나, 이게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던 때가 얼마나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어떤 모습이든 이제 이후로는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의도적으로 감사 제목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원망과 감사가 더 많은 인생을 사는 법.
감사가 원망보다 감사가 더 많은 인생을 사는 법은 간단합니다. 의도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원망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불평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의도적으로 감사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감사는 원망스러운 상황, 불평스러운 상황, 불만족스러운 그런 현실이 사라져야 감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감사라는 큰 이불을 가지고 불평, 불만,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덮어버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아니면 내 평생에 원망한 일, 불평할 일 계속 끊어지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망 한 복판에서도요,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내내 숙제하신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보자마자 목사님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 제가 2분 만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고 스트레스 주는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어떤 숙제들이 나갈지 몰라요. 근데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적다 보면 이런 것까지 적어야 되나? 이런 것도 감사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하나 적어 가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걸 감사해야 돼? 이전에는 몰랐는데, 당연하게 여겼는데, 당연한 것인데 이게 감사 제목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 저도 숙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으니까 하다 보니까 이 단풍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예쁘지 않아요? 단풍 너무 예뻐서 예쁘다 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색을 만들어내시지? 또 그 색을 색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7년 만에 단풍을 직접 본 것 아닙니까? 봄에 오고 여름에 왔지 제가 이 가을 이 훌륭한 때에 오지 못했거든요. 아내도 그렇습니다만 단풍 보면 이렇게 가까이 보면서 와, 색깔이 이렇게 예뻐? 근데 그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내 시력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거기 심겨진 것도 감사하고, 나무들이 모여서 숲이 된 것도 감사하고, 숲에 있는 그 나무들이 하나하나 빨갛게 노랗게 그렇게 막 표현하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나와 상관 있는 감사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보려고 심었습니까? 누군가는 심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거기에 그것을 심게 해주셔서 또 감사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생이 되는지. 나랑 상관이 없는 감사잖아요. 그건 뭐라 그래요? 당연한 건데, 근데 그거를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닐까? 이거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그걸 감사한다고? 그러면 주변에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은혜가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래서 은혜는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 시간 은혜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옳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은혜는 발견하는 거예요. 널려 있어요. 감사의 제목 널려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얼마나 재밌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의 제목처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이지만 범사에 감사할 것 생각하는 거예요. 본문 20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20절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단어 범사에라고 딱 나와요. 범사에. 왜 범사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심지어 내 계획이라 할지라도, 내가 배 아파서 난 아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에 대한 계획을 나는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 쓰실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손주들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범사예요. 범사. 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앞길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게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일의 의미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하루하루를 담대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니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크니 그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전 세계가 겪은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는 겪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까? 또 혼란스러운 우리나라의 경제, 세계 경제, 사회 이 분위기 등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뉴스 아나운서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사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내 그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더 복잡하고 더 힘들고 더 막 머리를 써야 되고 치열한 삶을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눈을 보도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등장한 집단이 딩크족이라고 해요. 딩크족. 여러분, 딩크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만히 이 돌아가는 사회를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은 하고 싶어. 지금도 우리가 빡빡하고 어려운데 우리가 애 낳으면 이 애를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얘한테 희생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 애 낳지 말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많아졌어요. 그런 자들을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습은 현실에서 눈을 떼지 못한 결과예요. 그리스도인은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회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 세상 가운데는 우리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기에 이 땅의 회복에 관심이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시고, 바로 그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들로 인하여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썩으면 세상 썩는다. 너희가 맛을 잃으면 세상 썩는다고. 근데 너희가 또 빛을 잃으면 세상 어두워지니 너희들이 소금이고 너희들이 빛임을 잊지 말고 살라고 당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우리가 여전히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만이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분이심을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 믿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걸어 나갈 때 뭘 들고 가요? 말씀 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 들고 이 말씀에서 뭘 얘기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술주정뱅이 남편을 둔 한 성도가 예배 중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설교를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것처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황, 특별히 이 남편 을 생각하니까 도무지 이게 이것만 좀 없으면 지금 내 인생이 감사할 것 투성이일 텐데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이거 하나 때문에 감사되지가 않는다라고 평소에 생각하며 살아가던 그 아내였어요. 도무지 감사할 것이 이 남편만 생각하면 생각나지를 않는 겁니다. 남편은 술 중독자처럼 매일 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인사불성이 되어서 밤마다 돌아옵니다. 아무리 참고 순종해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러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남편은 그 자신을 또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는 거예요. 억울해 합니다. 뭐 억울하겠죠.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만약에 3년 정도만 딱 이거 하고 3년 뒤엔 끝난다,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교회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3년 금방 할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일지 몰라요. 손해보는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즈음에 오늘 설교를 들은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라는 그 설교를 들은 어느 날이었답니다. 그날도 밤늦은 시각까지 남편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 이 아내를 속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든 남편을 이제 많이 이 아내가 바라보다가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해야 되지? 억지로 이제 감사를 찾는 거예요. 억지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뭘 감사했을까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술에 취해서 코를 드르렁 골며 자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그래도 이 밤에 혼자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멘인가요? 둘째, 앞으로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것을 믿고 지금껏 포기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저토록 술에 많이 취했어도 길바닥에 쓰러지지 않고 기가 막히게 집을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토요일에는 더 많이 취해서 주일에 꼼짝 못하고 빈집을 봐주니 자신이 교회 나오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감사의 제목을 막 억지로 찾아내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래요. 괜히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점점 진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이 남편이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갈증이 나서 깬 거예요. 근데 아내가 뭐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이제 막 욕하겠지, 막 뭐라고 불평하겠지 하면서 가만히 자는 척하면서 계속 들었는데 이 남편이 감동을 받았네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도 좀 심하다, 참 형편없는 남편이다 라고 생각해 왔는데 아내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까지 감사한다고? 감동받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편이 성도가 됐다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감사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억지로 하다가 선한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범사예요. 그래서 항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모든 상황, 모든 삶의 생각과 모든 모습들이 감사의 내용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처럼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일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 못하죠. 저도 물론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표현하는 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마음 아는데 굳이 모를까 봐 말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 그만큼 귀하다는 이야기예요. 자동적으로 이번 주간 숙제가 되겠습니다. 감사 표현하기 적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모습의 그 내용이라도 감사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 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감사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자, 감사가 습관인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스러운 상황 많지만 감사가 더 많은 인생이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게 하시며 또한 서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만나는 게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영원토록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